김난도 그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에서 인터넷에서 떠드는 유명한 토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심한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히 풀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여러분 답 알겠죠? 네. 답은 물론 작심 3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 학생이 작은 삼촌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유 답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에 작은 삼촌이 있는 집들은 맞아 하면서 막장대소를 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집집마다 작은 삼촌들이 문제입니다. 어째 작은 삼촌들은 매번 작심삼일하고 마는 것일까? 근데 혹 내가 작은 삼촌은 아닐까?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에 품었던 단단한 결의가 사흘을 가지 못합니다. 근데요, 교인들은 더 심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굳게 결심한 것을 예배당을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뭐 조변석계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당한 한자 성어조차 없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사라지는 결심들. 우리에게 없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좋은 결심인데도 실천하기 힘든 이유는 그러한 결심들이 대부분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힘든 것은 일본의 이시우라 쇼이치 이 교수에 의하면 이 습관 바꾸는 일은요, 뇌 구조가 변화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뇌 구조가 바뀌려면요, 최소한 한 달이 필요하대요. 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하고 30일쯤 지탱해야 결심한 것이 습관으로 그때부터 정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한 달이 뭡니까? 수년을 실행한 결심도 무너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거룩한 노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거룩한 결심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는 고기를 먹어도 뭐만 먹으라 그랬어요? 대세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만 먹어라. 그게 영양가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교훈, 대세김질. 말씀을 대세김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대세김질하여서 말씀에 근거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를 쉬면은 아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획의 기초가 되고 실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실천 가능해야 되죠. 항상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체인점이나 무슨 누가 또 사업을 할 때에도 보면은요, 사전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지점이 들어서는 주변에서 인구 조사,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 그리고 상점의 숫자와 얼마나 거기가 혼잡하냐, 혼잡해야 좋은 거죠, 상가는. 다 조사하고 상점 하나를 세워도 세웁니다. 상점 하나도 조사와 계획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확률을 중요시하는 통계학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도와 반복 속에서 성공할 확률이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예? 이 뭐 컨설팅 회사에서도 그런 확률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조언도 해주지. 출산율, 결혼율, 사망률, 판매율, 뭐 폐업률, 요새는 뭐 자영업 3년 생존율, 뭐 많습니다. 부자가 될 확률 등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서 확률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결정을 하는데 이게 확률적 사고방식이다.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분명 확률을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률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세계,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90%만 믿어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세계는 확률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하실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이 확률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하면 100%입니다. 그러나 일반 확률로 하면 0%입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까? 그런 예가 없어 0%입니다. 네? 영적 세계는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10만의 도시에 빵집이 하나도 없어.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여러분 사업을 하면 뭐 하겠어요? 빵집. 이거는 그냥 대박 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인구 10만의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교회를 다 세워. 무조건 무궁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률의 문제라면 한국보다 중국과 인도에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대형교회가 많아야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건 안 믿었건 이 말은 사실입니다. 주사기를 딱 내가 던지면 6개를 나오기를 원하죠. 6개 나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몇 분의 1이에요? 6면인데 어떻게 4분의 1이 돼? 6분의 1이지. 6분의 1. 어제 김장을 담그시더니 정신이 없네. 6분의 1. 6분의 1. 예? 그런데 영적 세계는 이런 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사기 던지듯 하여 우연하게 생겨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창조되라 해가지고서 막 창조되고 우리가 막 우연히 태어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을 다 설계하신 하나님이시지 주사기를 던지지 않는 거야. 주사기 던지듯이 우연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신앙은 확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믿은 지 20년 되는 분과 1년 된 분이 은혜 받을 확률이 어떻게 다를까? 배우신 분과 배우지 않은 분이 은혜 받을 확률이 어떻게 다를까?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서 은혜 받을 확률이 어떻게 다를까? 이거 따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고요? 많으니라. 많은. 그러니까 이게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죠? 절반 이상이 역전돼요. 역전. 네? 오래 믿었다고 이게 장담하면 안 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는 나라는 다 부자다. 그런 설교들 흔히들 잘 하는데 정말 그럴까? 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초대교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많이 배운 자가 별로 없다는 거 교회 안에. 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여러분 지금도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우리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름을 일으키시고 계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확률의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빈부의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예?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복음을 듣고서요, 뭐 이런 거를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지한. 그러나 일지하 무식자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생애는 아무도 절망할 필요가 없고 또 아무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 방법, 인간 중심적인 방법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 승리,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린 겁니다.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률은 과거 지향적인 거죠. 과거의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겁니다. 확률은 전에도 안 되었으니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날의 경험, 밤새 수도 없는 실패를 한 것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최소 몇 번 그물질을 했을까? 어쩌면 100번을 했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수십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으로 하면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직업으로 하면 누가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고기 잘 잡는 목수 있을까? 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그날 온 밤의 실패를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물을 거두고 다 씻은 다음입니다. 아니 예수님 명령하실 때 그물 씻기 전에라도 하시지. 예? 다 씻은 다음 기다렸다고 하시나? 예? 완벽한 실패의 날은요, 신경이 날카로워져 갖고요,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조금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팍 튑니다. 그죠? 예? 집에서 엄마들 기분 좋을 때는 왠가 자꾸 화안 내요. 근데 조금 그냥 피곤하다 뭐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애들이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완전한 실패의 날이에요. 완전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한 마리 못 잡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목수의 명령에 어부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실패한 사람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 말을 듣기는 쉬워요. 그죠? 내 실패의 요인이 무엇인가? 이 사람 말 듣고 좀 벤치마킹 하자. 예? 그런데 고기잡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목수가 고기잡이에 늘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날만 허탕친 것인데 고기잡이 전문가 어부 베드로에게 고기가 많은 곳을 가르쳐주고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다 망했기로서니 화가가 와서 이렇게 사업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 아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상식적인 확률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요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는 문맥상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미 소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때까지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봅시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
베드로는 이 순종, 이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이 순종의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목수가 아닌 이제서는 내가 메시아로 믿겠다,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순종한 거죠. 굳이 어부가 아니라도 고기잡이의 최적의 시간은요, 밤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가 뜬 새벽 시간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어부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그날의 모든 실패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을 던진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말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멘하기 힘든 분들이 되셨을걸요? 네? 여러분은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지만요, 자기 생각, 경험만큼만 믿어요. 네? 내 경험과 지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인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고 따졌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 나의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주인 되게 하시는 거죠. 네? 주께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선을 베풀고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결심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죠. 혹 귀찮은 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것이라면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내 생각을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부지런함, 근신함으로 기도하고 근신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젠 끝이다. 이젠 더 이상 한계라고 하는 그곳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시작됩니다.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실패를 듣고 시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각오를 하십시오. 네. 우리가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려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순종의 기반이 된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은 어떻게 솟아난 것일까? 그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새벽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뭐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와서 무슨 말씀 듣습니까? 제 말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미 그물 다 씻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이 여겨야 될 것은 이 새벽에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열심히 특심이죠. 오늘날로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그 곁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거기 배 수척이 있었는데 주님은 얼마나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지 막 자꾸 밀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말씀을 전하면 물가로 와갖고 일부러 물에서 조금 뛰었어. 그러니까 물가로는 못 올 거 아니에요. 젖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배에서 말씀을 탁 전하고. 그런 바람도 이용하셨겠지만 하여간 무리가 많은 거 미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섰어요. 두 개의 배 중에 한 배에 올랐겠죠. 누구 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님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구면이기 때문에 쉽게 배를 허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배에서 철교를 하니까 자기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또 이렇게 뒤로 안 물러나기 위해서 뒤에서 약간 노다 머력을 갖고 조금 조정을 해야 돼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등 뒤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가까이서 들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갖고 들었다 말았다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곁에서 자기 배에서 전하니까 정말 가까이서 들은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건 이때가 처음인 거예요. 이때가 처음. 만난 적은 있었지만 설교로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후에 명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나 인간관계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공부보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사업에서 성공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바른 방향이 지시되고 순종할 힘과 도전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되 어디에다가? 깊은 곳에.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목적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신은요, 깊은 곳이 아니라면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거죠. 사실 너무 깊은 곳보다 고기가 잡히는 적당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깊은 곳을 지목한 것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은 그곳은 그가 수도 없이 그물을 던진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보다 깊은 곳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깊이 던지라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일하되 양쪽으로 일하지 말고 질적으로 깊이 하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정말 깊이 신앙생활한 1년이 더 많은 성수를 가져옵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바꾸지 말고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보았으면 이제는 많이 읽는 것보다 한 장을 읽어도 깊이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요, 깊어야 상대방을 알 수 있습니다. 맨날 만났는데 안녕
파마 잘 됐네. 뭐. 이런 얘기만 교회 가서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 좀 깊이 얘기하고 시간도 많이 보고 한바탕 싸워보기도 하고 막 이래야 어떻게 돼요? 깊어지는 거야. 깊어지는 거야. 네. 신앙생활도 깊이 있게 해야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시간에 얕은 물가에 그물을 던지면 그 시간은 분명히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 없는 것과요,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고기를 못 잡고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어떤 사람은요, 오늘 설교 정말 재미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들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생활을 고칩니다. 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본질적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깊이 던져야 됩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은혜 받는 건. 내가 영원히 살 영생의 그 나라에서 나의 수준이 결정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요, 미국 나무들은 잘 쓰러진대. 네?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미국 나무는 잘 쓰러진대. 미국에서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길가에 큰 나무가 쓰러져서 지나가면서 미니버스를 덮쳐가지고서요 8명이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8명이 죽는 사고. 왜 나무가 넘어졌는가? 답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왜 이게 미국 나무들이 뿌리 잘 넘어지느냐 하면은요, 미국 동부에는 특히 비가 많이 와요. 뉴욕 쪽이죠.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에요? 그냥 위로만 번성이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4,500송이 포도나무 열매 열린 거 얘기 들었죠? 예? 물 줄 때 어떻게 준다고요? 1m 떨어져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시들다 싶으면 1.5m.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뿌리가 끝까지 가서 물을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서 아주 4,500송이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에서는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들이 뿌리로 그렇게 크게 안 내려가고요. 그냥 위로만 크다 보니까요. 비바람이 불면 잘 넘어져 갖고 그걸로 뭐 정전사태인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지 않고 위로만 크게 자라면은요. 쉽게 넘어집니다. 한국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사람 잡는다. 예. 물론 오래된 진짜 무당으로 사람 잡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는 뜻이죠. 예? 오늘날 선무당같이 선목사, 선장로, 선권사, 선집사, 선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선씨는 없죠. 오해할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죽게 됩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면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뿌리가 깊이 맺혀야 돼. 그래야 더 많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 사람을 쉬게 하는 안전한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시렵니까? 어떤 나무가 되시렵니까? 뿌리는 안 보여요. 우리의 내면은 안 보이니까. 내면에는 두글두글 아주 짧은 그 뿌리만 내려가지고서 말이죠. 나약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정권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대충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주 대충 한 것 같고 남한테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저거 아닌데 그런 게 너무 많아. 예? 신앙의 구력이 쌓여갈수록 선무당이 되면요, 여러 사람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대로 깊이 있게 알 때에 확신 속에 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깊이 해야 합니다. 진정성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풍성한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최고로 큰 계명이 뭐냐 물었어요. 네? 물었어요.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요 순서상 첫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 말씀을 깊이 저는 묵상하고 설교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라 그랬죠. 마음을 다해. 네? 주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 보다 온전히 구별되고 간절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안식일 전날을 뭘로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로 부르고 있어요. 예비. 일주일의 중심이 안식일이고 그 전날은 뭐예요? 그 안식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데 토요일날 밤새고 와. 그러면 이 시간이 졸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에요. 좋은 거죠. 예? 가장 좋은 컨디션. 정서적으로도 잘 준비. 예?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은 쌈이 안 일어나도록 아주 부드럽게 살아야 돼요. 예? 예? 많은 목사들이 그 고백을 해요. 토요일날 저녁 되면 사모가 성질이 돋군대 나는. 지가 가리 못했으면서. 영적인 준비도 돼야 돼. 예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 주일을 가장 정점에 놓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의복도 예의 바르게 차려 입어야 합니다. 흐트러지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힘차게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간절함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성경에 뭐라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예의 바른 모습으로 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죠. 네? 매사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랑이 더 확대되고 깊어짐으로 실현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일들 절제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교회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중심으로 행동해요? 그 사람 중심으로 행동해요? 그 사람이 좋다고. 내가 연극 좋아하는데 그 사람 영화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디 가요? 따라와. 영국 가. 이러는 사람은요. 아주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고 크게 사랑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사라 그랬어요. 공기도 안 좋고 요즘 그러니까 건강을 살았더니 전화에다 대고 성질을 버럭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고급지게 살았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괜히 나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전화한 건데 공기청정기 사라고. 예? 근데 돈도 없는데 뭐 그런 거 사냐고 막 진짜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더니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공기청정기 사야 되겠대. 그 잠시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딸이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때문에 청정기 있어야 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청정기로 사는 거지. 저는 별로 사랑하고 딸을 더 사랑하니까 딸을 중심으로 보는 걸 결정하는 거야. 판단하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그런 일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후에도 한 번에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 베드로조차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베드로가 칭찬받았나요? 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믿음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어.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말씀해 준 거죠. 네?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이 좀 깊어질 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래서 내 공로 같지만 그거 아니야. 믿음을 준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 준 거야. 너 그거 꼭 기억해. 그 얘기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믿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경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은혜로 이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갈 각오를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십자가는 부활 곧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세요. 그것이 한 단계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각오하지 않는 신앙은 아직 깊어진 것이 아닙니다. 얕은 물가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를 제지하는 베드로입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그의 생애에서요 가장 크게 예수님께 혼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관계를 부인한 베드로가 그 일로 혼나질 않았어. 근데 이번 일로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았다가 하는 이 일로요 그의 생에서 가장 크게 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크게 혼나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크게 꾸지람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사탄아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난리 날 것입니다. 온 교인한테 전화 다 돌려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크게 없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네? 우리에게 적용하면 희생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 결국 십자가를 막는 것은 뭐예요? 사탄적인 일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야. 믿고 나서. 믿은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보건대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자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던 베드로가 도모했던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민족적인 해방을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요, 일으키시는 기적과 그 말씀의 능력들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하거든요. 이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에게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 기대를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했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크냐를 두고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누가 크냐의 싸움이 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왕이 될 건데 그때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누가 벌시 그 권리 그 능력도 없는 차관하고 뭐 이거를 이제 농공 행사를 미리 펼친 거예요 지금. 서로 자기가 공적이 크니까 국무총리해야 된다고 내가 희생한 게 얼마냐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크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 최소한 그런 장관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래도 내가 최고 수제자가 아닐까? 수제자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크냐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농공 행상을 미리 김칫국부터 마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노하신 사람의 일이란 성김과 희생 없이 영광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활짝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승리 축복의 말씀이면 얼굴에 막 화색이 돌다가 십자가를 져라, 희생해라, 헌금해라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너무 쫀다는 둥. 주님은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결국 왕으로 타는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 재림하실 때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도 보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좌에 앉으니까 뭐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주와 함께 왕으로 설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주를 위한 십자가 섬김과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왕 노릇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때, 십자가를 제대로 질 때, 제대로 섬겼을 때에 바로 너희가 왕 노릇하는 권세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고도 세상에서 축복과 형통, 번영만을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일 같지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도요 겉보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향하여 화려한 영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나의 번영과 잘됨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서 정결하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여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계획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나머지는 더 하신다고 해서 더 하신다. 근데 거의 다 순서를 거꾸로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주와 교통하며 진실하게 살 것인가? 이게 중심이죠. 100명의 학생들과 소평을 가는데 도시락이 101개 배달되었습니다. 한 개는 누가 먹어야 될까요? 사다리 타야 될까요? 100명이 어떻게 사다리 타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시락 하나 더 먹을 사람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저요. 청소년 때 많이 먹잖아. 그래서 도시락을 잘 세어보니까 근데 99개야.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락 안 먹을 사람하고 손들어 보니까 조용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생님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래 우리 소풍 가는 그 장소 곁에 고급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너는 나하고 가서 거기서 뷔페 먹자. 그제야 아이들은 도시락을 집어던지면서 아유 내가 손들 거라면서 후회합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이지. 양보하고 희생한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화를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섬길까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선교할까 계획을 세우십시오. 4.5와 5가 있었어요. 숫자 4.5와 5. 둘 중에 누가 높을까요? 어렵습니까? 누가 높아요? 5가 높습니다. 5보다 낮은 4.5는 항상 5를 형님이라고 모시면서 깍듯이 예의를 차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의 바르던 4.5가 어느 날 5에게 반말을 하면서 거들먹거립니다. 화가 난 5가 너 죽을래? 어디서 감히 반말을? 그러자 4.5가 가만히 5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까불지 마. 임마 나 점 뺐어. 새해에는 점 빼야지. 신분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새해 계획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는 분들 외적인 것입니다. 점 빼서 예뻐지고 줄기세포 화장품 바르고 운동해서 건강 유지하고 성적 올리고 돈을 얼만큼 벌 이런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외모와 외적인 목표만 세운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성김의 계획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성김이든지 계획해 보세요. 가장 좋은 성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을 구원하는 성김입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복음을 전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미니 성경이죠. 미니 성경 10권씩 매달 받기로 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전도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해만 주세요. 네. 늘 하던 것들 아껴서 선교 헌금하겠다고 기획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스튜어디스에게 전도할 요령으로 아가씨 예수님 아십니까? 하고 이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는 뜻이 인사를 하고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잠시 후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손님, 명단을 찾아보았지만 이 비행기는 예수라는 분이 탑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의 최고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의 계획인데 이것이 나의 계획 속에 없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능력과 건강과 나이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조정될지언정 끊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2019년의 마지막 달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남은 15일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15일 시간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믿음의 계획을 세워봅시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날을 맞이하려고 지금 아무 생각도 없으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설교를 한 이유는 우리 15일 동안 믿음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이에서 더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는 거룩한 계획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더욱 깊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더욱 깊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새해 믿음의 계획을 세우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 새해 믿음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계획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역,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관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신앙되게 하여 주옵소서. 얕은 물가에서 헤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믿음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내 욕망을 이루고자 세워지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계획들을 세워주고 하나님 중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평화가 깃들기를 그 땅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들이 이스라엘과 열방 지역들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관 성도들과 있습니다. 세계 속에 활동하는 성도들이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의로운 법들이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법이 세워지게 주옵소서.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시대에 정말 없었으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눈을 갖고자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믿음이 자라서 깊은 시간에 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인해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믿음의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게 하옵소서. 새해를 향하는 더 깊고 뜨거운 열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바쁘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계획을 세우고 더욱 도전하고 시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지속적인 감화 감동을 주사 평생을 하나님의 일로 열정을 품고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